경남지방 SFC 운동원 여러분, 다시 우리 모닥불 큰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응할 때 주님은 다 다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같이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들여먹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신 나로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같이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들여먹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죄악된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로 다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SFC를 통해 나의 교회뿐 아니라 친구의 교회도 같은 교회임을 기억하고 서로 힘이 되어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보고 그것이 나의 죄라고 고백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운 얼굴들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운동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힘들어하는 교회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안아주세요. 이 시기를 통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확실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하루속히 감염병 치료제가 개발되고 상황이 호전되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여 주세요. 이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엽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말씀, 열심히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모든 운동원들의 마음에 박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힘입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경남지방의 모든 교회와 운동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강령 및 학신가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학신가는 1절부터 3절까지 박수치며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고린도전서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경남 서부 지부 SFC 책임 감사로 섬기고 계시는 신동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운동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최근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에 우리가 예배에 게을러지고 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죄악들 혹은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들은 사실 어른들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몇 교회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싸잡아서 비난할 때에 어떤 억울함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역사와 또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70여 년 전에 SFC를 시작했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는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해방 이후에도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회개하자. 물론 그분들은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한국 교회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고백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회개하자는 그러한 회개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에 동참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모닥불 기도회라고 부르는 그 기도회입니다. 사실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결정을 통해서 일어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사실은 그냥 어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냥 방관했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SFC를 시작했던 우리 선배들은 그
교회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신앙 공동체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회개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 된 것은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니라 선조들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고위 관료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든 그 성문이 불타버리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듣고도 무시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함은 단순히 그냥 애국심에서 나오는 애통함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 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바로 이 교회의 아픔을 두고 애통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의 선배들과 느헤미야가 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그 죄악을 두고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관련된 일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문제를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가려지는 일로 알고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과 관련된 문제들은 나와 무관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심장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 앞에 가가지고 목이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의사에게 소리를 내지 않고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장만 죽습니까? 같이 죽게 됩니다. 또 만약에 심장이 튼튼해서 운동 경기를 잘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목에 금메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심장이 튼튼해서 운동을 잘했더라도 금메달은 목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다리가 자신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근력 운동만 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리의 근육은 발달하겠지만 심폐기능은 발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리로 잘 뛸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폐기능이 강화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리가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몸의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영광받는 일에는 이렇게 숟가락 얻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죄악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함께 죽는 길입니다. 몸과 몸의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나의 신앙도 건강해지고 교회가 연약해지면 나의 신앙도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을 나의 일로 알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는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크게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개인 기도가 주된 기도이고 교회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들은 그냥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그만이 어떤 부수적인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주어가 뭡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SFC 초창기 선배님들이 했던 그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죄악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연애를 할 때에 그리고 또 결혼 관계 가운데에서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뭔가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아내가 나 때문에 뭔가 지금 마음이 상한 것 같고 화가 난 것 같을 때에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반드시 여자친구나 아내가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아무 대답도 못하면 그 사과는 실패하는 사과가 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지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회개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시대 교회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 바른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줄게 라고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하는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에서 떠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두고 죄를 깨닫고 죄를 시인하고 그렇게 할 때에 회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진노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교회의 죄악과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세상이 우리를 질타하니까, 나쁘게 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하겠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떻게 벗어나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온다 할 때 그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두 글자로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를 두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체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빠 체스 같이 해, 이렇게 저한테 자주 조르는데요. 제가 그럴 때 가끔씩 조건을 겁니다. 저희 아들이 편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채소 먹으면, 오늘 저녁 먹을 때 채소 먹으면 아빠가 체스 같이 도둘게.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저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채소 먹으면 체스 같이 두기로 한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이렇게 저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그 말 뜻은 뭡니까? 내가 채소를 먹겠다 라는 그런 결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습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죄를 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 회개할 때에 이 회개 기도는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당장 한국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들,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여러분들하고는 무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고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인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나를 빼고 누군가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의 지체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와 나의 개인 기도는 결코 별개의 기도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떠나 있는지 인식하여서 회개해야 되고 또 그 떠났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직행할 때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려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교회 중심의 기도는 말씀 중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기도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키며 우리의 돌이킴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죄악과 연약함을 우리가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돌이킴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다시금 이 땅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SFC가 시작된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사랑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완악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지 못하고 누구보다 이기적이었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며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 교회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께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주님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교회와 예배 회복을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지방 SFC 2학기 온라인 큰 모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학기 온라인 큰 모임은 2번 진행됩니다. 오늘 한 번과 12월 5일 오늘과 같이 2시 유튜브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많은 운동원들이 함께하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경남지방 SFC가 되길 소망합니다. 틴 SFC 광고입니다. 마찬지인 틴 SFC 연합기도회 팀기관기가 매주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와 나눔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팀 여러분, 기운내요. 박부성님 어때요? 기도해요. 우리 함께 목요일 9시 줌에서 팀기 감기
큰 모임 나눔 광고입니다. 오늘의 설교에 대한 나눔 질문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정입니다. 화면에 날짜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